오늘 시편 27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명제에 대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듣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그렇다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 마치는 날까지, 우리가 인생을 완성하는 그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주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나눴던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 갈 수 있는 보증이 무엇인가, 뭘 근거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건가, 그것은 평가받는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고 했어요.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함 때문이다. 평가하시는 분이 완전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평가를 받는 자들은 완전함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완전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자신 있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주님을 피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또 질문이 나오겠죠. 우리도 그러고 싶은데 인생 가운데 맨날 흔들리잖아요. 죽는 날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그게 우리 바람인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내 인생 마치는 그날, 내 인생 완성하는 그날까지 의지하고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27편이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우리 인생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분, 천지를 인도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의 빛이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빛은 무엇을 하는 역할입니까?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라고 하는 말 뒤에 나의 구원이시니라고 하는 말을 덧붙여요. 즉 하나님은 나에게 빛으로 다가오시는 분인데 그 빛은 뭐냐면 구원이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빛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일 수도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알잖아요. 새벽까지 밤새 낭망하고 밤새 뒤척이면서 길을 알 수 없을 때, 방법을 알 수 없을 때 빛이 임하잖아요. 새벽빛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아침이 밝아오죠.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끌어오고 싶다고 해서 끌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의 빛은 얼마나 다 미약합니까? 뭐 전기가 있습니까? 뭐 이런 LED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촛불, 기껏해야 횃불이었어요. 그것은 빛이라고 말하기 너무 미약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밤을 끝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새벽을 밝아오게 하시고 아침이 밝아오게 하셔서 온 세상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밀려오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다윗은 느낀 거죠. 아, 매일매일 밤이 찾아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춥고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또 매일매일 아침에 빛이 찾아와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갈 희망을 주는구나. 이게 누가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에 밝아오는 것, 매일 내게 새로운 하루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다윗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가 가고 하루가 오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겪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빛이라고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한다고 그러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시작한다고 하죠. 그런데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라 그 하루가 하나님 안에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과 모든 우울함과 모든 실패를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고 새롭게 허락하시는 이 빛, 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 아침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즉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 뭐냐? 매일매일을 구원의 날로 감사하는 것이다. 매일매일 주어진 이 하루가 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깨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 저에게 또 하루의 빛을 주십니다. 그 빛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관계는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나의 삶은 꼬여 있지만 주님, 그것 바라보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황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도 구원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주님, 나에게 오늘도 아침을 주시고 새로운 날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계, 우리의 꼬여있는 이 관계가 우리에게 아침을 주고 말고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새날을 주고 말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문제를 겪고 있고 아무리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해도 그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는 아침을 막을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빛,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하루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좀 우울하다고 해서, 내가 좀 낙담했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날은 오지 않아, 새로운 아침은 오지 않아 라고 말하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십니다. 그럼 그 날을 어떻게 맞이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날, 생명의 날, 기쁨의 날,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오늘 하루를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께 피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 번이나 고백을 합니다. 즉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무서워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이 말은 다윗이 겁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나는 별로 겁나는 게 없어요, 나는 두렵지 않아요 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역설적으로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평생 도망 다녔고 평생 대적이 있었고 평생 전쟁터에 살았어요. 평생 전우들이 죽어가는 걸 봤어요. 피 흘리는 거, 목숨을 잃는 것을 정말 너무 부지기수로 봤어요. 다윗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요, 우리가 무디어서가 아니에요.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두렵죠. 무섭죠. 실패할까 봐 항상 불안하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새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새로운 하루가 있기 때문에 이 하루 하나님의 계획이 또 새롭게 나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는 이 날 내가 희망을 가지고 나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 있다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 생명의 능력,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힘이 아니에요. 이 능력이라는 말, 이 말씀은 마오즈라는 말인데, 마오즈는 실제로는 뭐냐? 피할 만한 곳이에요. 피할 만한 곳, 피난처예요. 그래서 개역성경이나 공동번역이나 표준세번역을 보면 생명의 피난처신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유명한 찬양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자, 그 피난처, 왜 능력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왜 내가 피할 곳, 그 피할 곳인 하나님은 내게 능력입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피할 곳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피할 자가 있는 자,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도 삶이, 능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의 질이 다르고 살아가는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들끼리 아무리 아웅다웅 싸워도 몇 대 얻어맞아도 달려갈 엄마가 있는 애는 기가 막히게 기 죽지 않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맞으면 뭐라고 그래요? 너 우리 엄마한테 일릴 거야 그러죠. 이르고 안 이르고는 나중 문제고 일단 일릴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아이는 이긴 거예요. 맞으면 어때요? 밀리면 어때요? 우리 엄마가 있는데. 내가 피할 곳이 있으면 그게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보다 더 공부 많이 하고 더 돈 많고 더 뭘 가져서가 아니라, 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피할 곳이 있으면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생명의 피난처라고 하는 이 말씀 마오즈를 능력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다윗의 능력이 뭐냐? 돈이냐? 지위냐?
싸움 실력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실력은 바로 능력은 뭐냐? 피할 곳이 있다는 거였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곳이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데 여러분 뭘 의지하여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능력은 뭡니까? 그게 피난처라는 거예요. 여차하면 피할 곳이 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돈 잃어버리고 지위 잃어버리고 생명까지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면 되잖아요. 주님 안에 영생을 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믿는 게 있다는 말이죠. 아무리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 잃어버리면 갈 곳이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피할 곳이 있는 사람, 그게 능력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데 언젠가는 그거 확실한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데 그 떠날 때 떠날 곳이 있느냐 아니면 떠날 곳이 없어서 이 땅을 붙잡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어떻게든 숨을 더 쉬어보겠다고 이 땅에서 내 생명을 연장할 것이냐. 여러분 연장하려면 방법은 많아요. 근데 아시잖아요. 그거 불행하다는 거. 그러면 깨끗하게 연장을 풀어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뭐냐. 그게 능력인데 그 능력이 뭐예요? 피할 곳이 있느냐 하는 거죠. 나를 맞이해 줄 분이 있느냐 없느냐 엄청나게 큰 차이죠. 그래서요 한 사람의 인생은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장례식에서 그 사람의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드러나는지도 모릅니다. 갈 곳이 없어서 막막해서 두렵게 끝난 인생이냐 아니면 어디든 가리라 날 맞이해 줄 분 하나님 계시는데 내가 이 땅에서 떠나면 어떻고 이 땅을 마무리하면 어떻고 다 놓고 가면 어떠냐 자신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생명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두려움이 많고 무서움이 많아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2절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자, 악인들이 나를 이기려고 온 게 아니라요. 나를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 아예 내 살을 먹으려고 온대요. 그러니까 이 대적들은요. 맹수죠, 맹수. 나를 그냥 죽이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살을 다 파먹으려고 오는 그런 무서운 대적들, 맹수들 같은 대적들이 있다. 그런데 그러려고 내게로 왔는데 어떻게 해요? 나의 대적들이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여러분 실족하여 넘어지는 거 이거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싸워서 이겼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실력이 나와서 그들을 물리친 게 아니라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대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 피난처가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피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보다 강한 그들을 실족하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거 1절에서 말했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이 지식은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아는 겁니다.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다윗은 왜 위대한 신앙인인가? 그가 공부해서 학위를 딴 사람이 아니에요.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피했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보다 강한 대적들 사울, 골리앗, 모압, 암몬 더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왔다가 이유를 알 수 없게 실족하여 넘어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매일매일 삶으로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란 분은 나에게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는 분이고 나에게 실족함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나에게 두려울 것이 없다, 무서울 것이 없다,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내가 끝날까지 의지할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다윗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내 일상 가운데 일생 가운데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특강을 많이 듣고 아무리 좋은 강의를 열심히 들어도 우리가 아 그렇구나 깨닫는 게 아니고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주 영광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 삶에 내 영혼에 그 햇빛이 비추지 않으면. 근데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빛을 비추어 주세요. 저는 어둡습니다. 저는 어둠이고 저는 아픔이고 저는 고난입니다. 이렇게 살다간 죽습니다.
이렇게 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영혼의 빛을 비춰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빛 대신 그분 앞에 나가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열어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깨달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 주께 피하는 마음을 이렇게 3절로 고백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라는 단어는 많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을 칠 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그냥 1개 중대, 1개 대대가 아니고요. 거의 사단급이에요. 앞을 볼 수 없는, 수를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있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사면 초과해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나는 마음이 두렵지 않고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겠다. 나 하나를 치겠다고 전쟁이 일어나요. 나는 여전히 태어날 수 있다. 어떻게? 이게 처음이 아니니까. 늘 그랬으니까. 늘 나의 삶은 이렇게 위기였고 늘 나의 삶은 이렇게 곧 끝나도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이상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한 가지가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노란색을 일단 드시고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여기서 노란색 들고 뭘 표시하시느냐? 한 가지 일을 표시해 보세요. 한 가지 일. 원문에는 4절의 처음 시작이 이게요. 한 가지 일이에요. 한 가지 일. 내가 주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숫자적으로 한 가지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예요. 가장 바라는 한 가지. 주님께 내가 정말 소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소원이 있습니다. 즉 내 소원을 다 뭉쳐서 하나로 말해보라고 하면 이겁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 가지 일. 그런데 그게 뭐냐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자, 여호와의 집 표시해 보시고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 표시해 보시고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자, 여호와의 집이 어디냐?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뭐냐? 그 다음에 나오죠.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여러분, 다윗 때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성전이 없어요. 근데 있지도 않은 성전을 다윗은 그 마음으로 사모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에 정말 바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구원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게 다윗의 소원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모순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 눈앞엔 대적이 펼쳐져 있고 내 눈앞엔 군대가 진을치고 있고 나를 죽이겠다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내 마음의 소원은 나는 주님의 성전에 거하고 싶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길 피하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이 전쟁터를 떠나서 나는 있지도 않은 성전을 찾아가서 거기 가서 주님과 함께 띵까띵까 살겠습니다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직 성전이 없어요. 내가 몸을 피할 성전이 없다니까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전쟁터 한가운데에 있는 내가 이곳에서 여기서 도망갈 수가 없죠. 피할 수도 없죠. 대적이 날 둘러싸고 있는데요. 나의 환경은 3절이에요. 지금 나의 현실은 3절이에요. 그런데 이 3절 가운데 나의 영혼이 누리는 행복과 복은 뭐냐? 4절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군대는 날 진치고 있고 여전히 나는 대적 가운데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데 그럼에도 나의 마음은 나의 영혼에 누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는 뭐냐? 바로 그 한 가지 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즉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것. 주께 피하여 있는 것. 그래서 내 마음만큼은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게 나의 현실 속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지금 창 칼이 막 부딪히고요. 막 피가 튀고요. 막 고함 소리와 막 함성 소리와 비명 소리가 들리는 이 전쟁터인데 한가운데인데 내 마음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마치 여호와의 전에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조용하고
주님 안에 나는 행복을 누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내 고객과 지금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있어서 어제의 말 다르고 오늘 말 달라서 아니 지금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지금 언쟁을 벌이는 이 순간에도 내 마음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도무지 말을 듣지 않고 도무지 내 생각과는 다른 자꾸 고집을 부려서 맘대로 해! 그리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갔는데 그 순간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 몸 같지가 않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욱신욱신 안 쑤신 데가 없어요. 온몸이 결려요. 아이고 이렇게 가나보다 하는 순간에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수많은 공격이 있고요, 수많은 흔들림이 있고요, 수많은 갈등이 있어요. 내가 겪는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한 가지 일, 오늘도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은 이러한 전쟁터 같은 현실 속에서도 내 마음만큼은 주께 피하는 것,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그래서 그분을 만나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도 하루를 멋지게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소원이 우리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그대로 오늘 하루 펼쳐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새날을 주셨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이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루의 날, 또 하루의 이 행복한 선물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기만 한다면 오늘 하루 우리의 전쟁터 같은 삶은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예배의 장이요 경배의 장이요 하나님 받으시는 복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만큼은, 우리 영혼만큼은, 우리의 시선만큼은 하나님께 있어서 오늘도 주께 피하는 하루,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위로가 가득한 하루, 그래서 오늘도 살아갈 맛이 나는, 살아갈 희망이 있는, 살아가는 의미가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여호와께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저희들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시편 27편의 말씀처럼 저희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이시니 주님, 저희들이 매일매일 주시는 이 새로운 하루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고 매일매일 주시는 새로운 하루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아름답게 높이며 찬양하는 경배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의 삶은 적과의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하루하루 살 길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삶일지라도 그러나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은 우리의 마음만큼은 여호와께 피하여 하나님 안에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그 영광 찬란하다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계획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높일 때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새로운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